할렐루야.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루를 사는 것은 목적 있게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월 9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 제목은 당신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활성화하십시오. 예,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걸 활성화할 그런 책임과 그런 능력이,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되시도다. 예,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복되시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에베소서 오늘 그 1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이 영어 성경은 이것이 복 주시는이 막 한국말의 표현은 약간 현재형 같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현재 완료형, 이미 복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되시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이러저러한 일을 해주시도록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의미는 주님께서 그들이 당면한 어떤 상황에 대해 무언가를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무언가를 하여 갈망하는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분께서 이미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놀라운 실제입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목은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축복받았습니다. 예, 우리가 만일 아직도 그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오히려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하길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가 정말 이게 고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약간 행동하고 활동하고 자기 삶을 다루는, 능력 있게 다루는 그런 데 훈련받기보다는 우리가 마치 안지매이 같이 앉아서 뭔가를 하나님 더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체질이 우리 정말 기독교 전반에 고질적으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삶을 주셨는데 그것을 활성화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때 영적인 영역의 모든 주신 복은 실제적으로 나타나질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해줄 때 기다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절 이하에서 보면 우리가 정확히 그것을 알 수 있죠. 정말 바로의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발견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곧이어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해라. 그리고 너는 정말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그 홍해를 가르쳐서 물을 가르라 라고 무언가 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계속 읽겠습니다. 본문 구절에서 이해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것이 물리적인 것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당신을 축복하셨다면 당신은 이 땅의 모든 복으로도 축복받았다는 뜻입니다. 큰 것에는 더 작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당신이 영광스럽고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당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복으로 복 주셨다라고 말할 때 영적인 것은 물리적인 영역의 더 위에, 상위 법칙이죠. 더 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의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자연적인 영역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이고요.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제 그 받은 복을 자연적인 영역에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탁월한 삶을 살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서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삶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속한 축복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 실제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떤 것도 감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셔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말씀 위에서 행동하여 그분께서 이미 하신 것을 당신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매우 유익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무언가를 하셔서 이스라엘이 경제 상황을 바꾸시도록 그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다음의 말씀을 주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문에서 고운 가루 한 대가 한 세켈에 보리 두 대가 한 세켈에 팔리리라 하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하자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은 그가 말한 대로 24시간 내에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심령과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삶을 담당하십시오. 말씀을 믿고 말하고 그 위에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영적인 영역의 복을 다 주셨고 이제 그 영적인 영역의 복을 삶의 활성화에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우리 역할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심령과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떤 자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 심령으로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심령 안에 그런 사실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지고 그 사실들을 심령 안으로 믿고 믿은 것을 말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이미 주신 축복을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른 것을 말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21절 우리 같이 참고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인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찾아서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 가운데 자랑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로다. 결국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그것이 예수 이름 아래 모두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 적법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바로 예수 이름 안에 있어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예수 이름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마땅한지 우리가 심령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의거해서 그것을 우리가 말로 선포함으로 우리가 우리 삶을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성의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들을 통해서 정형으로 인해 세상에서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신성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나타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바로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바로 그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바, 믿으시는 바를 선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의 일부인데요. 우리도 이 땅 안에서 이런 우리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서 상황을 바꾸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태어난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나는 풍성함 가운데 걷습니다. 만물이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위대함의 간증입니다. 나는 축복을 받은 자이자 하나님의 복과 선하심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이미 복을 다 받았고 이제 자연적인 영역에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실제로 나타내는 일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몫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에 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그 오감의 영역에서 우리가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영역,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오늘도 정말 그 귀한 하루가 될 것이고요. 이런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하신 것은 결국 이렇게 우리가 우리 상황을 바꾸면서 우리 상황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차고 넘치는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에 일단 아버지 뜻이 있고 그것을 우리 삶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도 우리 삶을 이길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넘쳐흐르는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나누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입니다.